사도행전 강의 130번째, 130번째 시간으로 로마 시민임을 밝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바울의 변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속히 바울을 성전을 더럽힌 가장 중대한 신성모독의 죄로 바울의 생명을 거두는 일만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 속에서 과거 그 자신도 율법에 얽매여 있었을 때는 그가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자신이 율법 아래 매여 있을 때 그가 범한 모든 죄들을 소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율법적인 열심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율법에 의한 잘못된 구원관에 사로잡힘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어리석은 일에 몰두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자신의 경우에 빗대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나라하게 그 율법주의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모두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그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 그대로 그대들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사도는 간접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깨닫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약간만 줄여주세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셨듯이 자칫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떤 외면적인 어떤 규정의 준수의 여부만을 중시할 뿐, 정작 자신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의 중대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그 진정성을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단락되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뭔가를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게 뭘로 가는 겁니까? 신앙의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참된 깨달음을 통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이 이런 유대주의자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외식주의란 말이에요. 외식주의. 이는 선을 행하는 것과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외형적인 모습과 그런 열심들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 성경은 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외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진리, 참된 신앙의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 그것을 통한 성숙, 그래서 진정한 구원과 성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없고 그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했다,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또 다른 율법주의의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지키는 것에는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 실상 그 사람의 신앙을 딱 까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런 신앙의 껍질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어떤 특정한 덕목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전통만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그런 형식들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진리 앞에서 내 모습을 대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신앙의 형식을 어떻게 봐줄까, 이런 것들에만 치중하는 신앙의 모습들, 다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항상 보이는 곳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들으라고 찬송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금화를 헌금교에다가 땡그랑 하고 이렇게 넣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선행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날 때 흐뭇해하고, 이러한 모든 왜곡된 열심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인정하시지 않았던 율법주의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율법을 따르는 신앙이 이렇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된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신앙에서 바로 외식주의, 형식주의, 자기의에 사로잡힌 기형적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간절하게 유대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만이라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안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그가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복음을 바울은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이나 오늘의 율법주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 정확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사도의 변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대인들은 또다시 동요하면서 소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볼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권에 사로잡힌 그들의 그 완고한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가 한번 뭔가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딱 묶여버리면 절대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이런 완고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경 속의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안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미 개종을 했어도 혹은 개종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집착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으로 그들을 얽어매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소요가 거세지자 로마의 장교 천부장은 속히 바울을 요새 안으로 끌어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4절, 25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실토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죄수를 채찍으로 가죽끈으로 이렇게 때리기 좋게 틀에다가 묶어야만 했는데, 이때 바울이 얌전히 그 틀에 묶인 것이 아니고 잠잠히 결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불현듯 천부장 아래 계급인 백부장 이 장교, 백부장 이 로마의 장교에게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밝힙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인 나를 그대들이 죄도 묻지 않고 어찌 이렇게 채찍을 가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다소 출신의 유대인 가족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로마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만 로마의 지배 지역이었던 다소 출신이었지만 그는 뼛속 깊이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을까? 미루어 보건대 바울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로마 출신이냐? 아니죠. 원래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 본토에서 태어난 노예가 아닌 자연인들, 로마의 시민들에게만 주어진 그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탈리아와 지중해 연안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 가운데 특별한 로마를 위해서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충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소수의 제한된 그 피지배 지역이나 국가나 민족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막대한 땅과 민족을 통합해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인뿐 아니라 피지배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공을 세우면 로마의 법은 로마의 관직에 등용할 수 있었던 아주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로마는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만 등용하지 않고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특출난 사람들은 다 로마의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법이 로마에 있었단 말입니다.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와 민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거나 재물을 몰수하는 그런 야만적인 짓을 로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민족이나 국가의 통치 체제, 어떤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주었고 패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독립국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다만 로마와 동맹을 맺어서 로마가 어떤 다른 나라와 싸울 때는 거기서도 군사를 징집할 수 있고 물자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동맹하는, 그래서 대로마 제국을 이루는 그런 형태를 로마가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키 동맹이라고 하는 로마 연합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도였단 말입니다. 로마 연합의 일원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로마를 위해서 모두 함께 충성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와 같은 제도들을 시행했습니다. 아주 고대의 놀라운 통치 수단을 로마가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게 없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로마가 정복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하므로 더 로마와의 이 결속을, 연합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었는데 아마도 바울의 아버지도 비로마인으로서 이러한 공로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자였던 것 같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바울도 이와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었던 유대인이었으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로마의 법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법의 핵심은 로마 공화국 초기에 BC 509년경에 통과된 발레리안 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제정된 줄리안 법에 근거를 둡니다. 이 법에 의거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범죄 행위로 기소된 시민이 공정한 공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 있었습니다. 또 수치스러운 형태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 있었습니다. 또 약식 재판으로는 절대로 처벌되지 않을 권리가 이 법안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로마 시민의 특권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키위스 로마누스 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나는 로마 시민이요 라고 자기 정체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당당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순간에 지금 여기에 이제 법을 어겼다든지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어떤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 혜택을 보장받아야만 되는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법률적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얘기하죠. 키위스 로마노수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률적 권한을 나는 지금부터 행사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혔던 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어디 있죠? 기억하십니까? 저기 사도행전 16장 37절로 돌아가면 여기서 제일 먼저 밝히죠. 너희가 로마인이 나를 물어보지도 않고 감옥에다 쳐넣어놓고 이제 와서는 조용히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밝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로마의 시민권의 혜택과 특권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상황은 이런 것이죠.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유창한 아람어를 가지고 변론을 하는 모습을 천부장이 옆에서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니까 막 또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람어를 못 알아듣는 천부장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뭘 또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소요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들을 거 없이 이 사람이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는지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묶어가지고 좀 두드려 패고 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보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였어요. 무기. 끈에다가 쇠조각하고 뼈 조각들을 이렇게 총총히 끈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런 채찍으로 심하게 맞으면은요, 이 뼈가 다 창자가 다 드러나고 뼈가 다 이렇게 드러나고 죽어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아프고 살갗 벗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흉기가 로마 군인들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바울을 치고 이실직고를 받아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혹행위도 받지 않게 되어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에 대한 막강한 특권이 바로 이 시점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이 지금 자신에게 저지르고 있는 로마 시민에 대한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자신을 위기로부터 스스로 건져내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도가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채찍을 맞기 싫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임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던 것은 그것을 알림으로써 적어도 이 상황에서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변증하는 것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딱 드러내버린 겁니다. 또 아직은 자신이 이곳에서 이런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지금 여기서 죽을 타이밍이 아니다. 아직 나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고 나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을 받고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아니었다. 바울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이 어떤 처세를 보면서 성도는 세상에서 무조건 핍박과 고통을 당하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
지위,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법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지위와 권한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적극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정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정확하게 법의 근거에서 시비를 가려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받지 않도록 직위와 권한으로 죄악된 일들과 비리와 편법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막아서고 대항하고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묵혀놓고 있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한들을 선용해야 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법의 저촉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불법적인 일에 성도가 뒤를 봐주고 배경을 동원하는 것은 그건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에 교회 차 타고 딱지 끊으면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육자분에게 드리면 그 딱지 끄는 거 구청에 가서 그 딱지 끄는 거 이렇게 빼가지고 찢어가지고 돈 안 내도 된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법을 어겨서 딱지를 끊었으면 벌금을 내야지. 자기가 공무원인데 가서 우리 교회 거 찾아가지고 딱지 끊었다고 얘기하면 가서 찢어주고 그래서 벌금 안 내게 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인사청탁하고 정당한 실력과 능력은 없으면서 어떻게 백으로 우리 어떻게 그것은 성도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직하게 경쟁해야죠. 같은 신자라고 봐주기식에 그렇게 해서 이익이나 이권을 따내게 하는 일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을 그런 불법하고 은밀한 그런 비리에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앞에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결코 꺼릴 것이 없도록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한이나 능력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뜻과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준비된 실력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이미 바울을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모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고통과 어떤 상처나 아픔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니면 남다른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독특한 소유물이나 어떤 직위나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선하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쓰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디자인을 잘합니다. 내가 음악을 잘합니다. 혹은 미술을, 혹은 가르치기를 잘한다든지, 혹은 어떤 전문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상한 머리가 있다면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적재적시에 적재적소에 이것이 발휘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지를 언제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로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해서 로마 시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사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민권의 로마 시민의 권한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온 세상 우주를 움직일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신이 먹을 것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구해오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초라한 삶을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권능을, 권한을,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만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어떤 기회, 특권, 재능, 권한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서 그 동네 어귀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아니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 그 왜 풀어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이름 모를 어떤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그 나귀가 그 집에서 여물을 먹고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거 좀 내놔라. 예, 주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로마의 장교들은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지를 즉시 깨달았기 때문에 26절에 백부장은 천부장에 이 사실을 고하게 되고 27절에 천부장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합니다. 당신이 진짜 로마의 시민권자입니까? 역시 바울은 굽힘없이 당당하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지금처럼 유용하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특별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수종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권한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28절에 천부장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은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야. 당신은 돈 주고 샀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그대보다 한 수 위야.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시민권, 처음에는 로마에 태어난 로마인에게 줬다가 피정복 국가에 로마의 공을 세운 사람, 피지배 국가의 고위층에게 부여했다가 후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뇌물로 쓰여지기도 했고요. 기록에 따르면 황제의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시민권을 아주 고액에 이렇게 입찰을 해서 경매 붙이고 시민권을 매입하게도 했던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 천부장이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천부장에게 너는 돈 주고 샀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이 로마 시민권의 카드를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것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 로마 시민권 이렇게 끝발이 좋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출세해서 바울처럼 이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 권력과 부를 거머쥐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하는 거니까 모두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되고 사회 고위층이 되고 그렇게 됩시다. 이렇게 교훈해야 될까요? 잘 보십시오. 바울이 시민권을 달라고 하지 않았듯이 요셉이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줬지. 그런데도 언제나 이 청소년들 집회에서 설교하는 강사들 설교를 잘 들어보면 다 뭐라고 설교하세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꿈을 꾸는 자들이 되십시오. 청소년들이요, 꿈을 꾸십시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냐고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해주셨지. 큰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 그런데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라.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천부장처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는 거죠.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들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들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지 주세요 하고 떼써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달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팔 비틀어서 그렇게 받아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권력을 주셔서 그 권력으로 하여금 링컨처럼,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처럼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뛰어난 지성으로 하여금 혹은 비상한 깨달음을 통해서 루터나 칼빈처럼,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성경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아무 노력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엄청난 힘을 주셨어도 그 힘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잘못입니까? 삼손의 잘못입니까?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편에서 구해야 될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처럼 키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맨날 하나님 여기서 10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런 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냥 주신 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에 다 있겠지 이렇게 믿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풀어가느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섭하심을 구하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사도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것도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음식점이나 호텔 같은데 에쿠스를 몰고 탁 들어가면 90도로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발레 파킹 착 해주는데, 모닝이나 이런 거 끌고 이렇게 들어가면 저기다 갖다 세우라고, 저기다. 그게 세상이에요. 돈과 권력과 자신보다 더 높은 신분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것이 세상에서 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함께 하심을 믿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드러내고 때로는 세상의 법을 통해서라도 세상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세상에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맨날 우리는 기죽어야 되고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선 우리에게 주신 거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로마인이었던 바울이 신문을 받으려면 정식 고소를 통해서 그의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야만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들에 대한 권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바울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의 장교는 로마의 법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럼 너희의 회의를 소집을 해라.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자, 저들의 법을 가지고 저들이 고발한 저 사도 바울이라는 자의 죄목을 어떻게 밝혀내는지 내가 보리라. 그래서 로마 법은 아직 적용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바울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게 그들에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다가 이 바울의 문제를 붙인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사도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절대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는 이런 일을 당하자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아직 율법을 신봉하고 있었던 성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도는 올라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환대를 받기는 했지만 그대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으니 이렇게 행동을 해주면 좋겠다. 사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의 마음을 좀 사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더 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사람의 그것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의 의도대로 전혀 돌아가고 있지 않는 뜻밖의 상황으로 문제가 꼬여가고 있는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가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왜 일이 점점 이렇게 되나 하고 그가 근심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변론하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떤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도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흥분하고 막 고함 지르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주의자들이었고 로마의 군인들이었지 바울은 천하태평이란 말이에요. 이제 사도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회의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혈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돼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침착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냐, 고통스러운 일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지간해서 바울이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도 그렇고, 바울의 옥중서신을 따라가도 그렇고,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디프레스 돼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우울해하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좌절하고 막 번뇌하는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사도를 보면 그다지 기쁜 일도 없고 그다지 죽을 것처럼 슬픈 일도 없어요. 항상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항상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그저 주어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그런 무던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길 완주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정신 못 차리고 막 우리의 감정의 기복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사도가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사용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가는지, 바울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적인데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대로 하나님의 뜻을 차분히 진행해 나가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중심,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확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진리 위에 이러한 투철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선한 자원들을 합법적으로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우는 일에 사용하면서 여기에 지혜와 힘을 모으면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회원교회 모든